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맛을 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소령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기 오셨다면 그래도 잘 지내신 겁니다. 오늘 제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말년 휴가 온 것 같아요. 민재군 말년 휴가 온 거예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네, 저 친구가 말년 휴가 왔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다시 한번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아나운서 시험 보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보아스의 소녀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룻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고 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언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와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시대에 신정국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경고하시지만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 내몰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때로는 가뭄과 갖가지 것들로 인하여 흉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든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은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둘 것이 없는 흉년, 땀을 흘려도 많은 것을 계획해도 거둘 것이 없는 흉년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오늘 룻기의 배경이 흉년이 있었습니다. 치리하던 때에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들이 이 흉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 흉년 싫습니다.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 흉년 가운데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잊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고통 당할 만큼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 후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요? 10년이 지납니다. 10년. 흉년이 일찍 끝나면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길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여 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것이 길어져서 장성한 두 아들을 거기서 모압 여자를 만나 결혼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10년 거주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흉년을 피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편과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왔던 그 재물도 다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그로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거둘 것이 있는 드디어 풍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둘 것이 있다. 그래서 그때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오미는, 과부가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22절에 1장 22절에 그때가 언제냐? 1장 22절을 읽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딱 그때 도착한 거예요. 나오미를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란 말이거든요.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피부색도 다른 며느리 두 과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젖는 자가 나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서 돌아오게 됐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벌 주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습대로 돌아왔다고. 보리를 추수할 그때,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가 이 기간이 대략 7주가 됩니다. 7주. 그래서 7.7절이 되는 겁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밀 추수를 마치고 나면
7주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이 77절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 이 추수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10여 년 만에 돌아온 추수다운 추수입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풍성한 거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때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의 며느리 룻이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추수 때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이삭은 주인이 거두지 않습니다. 그 이삭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어려운 이들이 그 이삭이라도 거두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배려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보아스도 힘들었습니다. 10여 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거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연로한 과부가 된 시어머니, 그리고 젊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리고 짐승 취급하는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흥분하며 거두는 그때에 그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갔던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8절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도 힘들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찾아온 풍년입니다. 그의 땅이 있고 일구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일꾼들에게는 품삯을 또한 주어야 되고, 그에게도 계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왜 왔는지, 피부색이 다른 그 여인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 계산이 있는 주인이라면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일할 때 꼼꼼하게 일들 하십시오. 꼼꼼하게. 이삭 많이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일하십시오. 10여 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나도 계산할 것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일하십시오. 무언가 주워러 온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 보아스의 입장에서. 근데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우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더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물도 마시라. 길어온 물도 마셔라. 눈치 보지 말고 물을 마시라.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이방 여인이거늘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게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배려가 너무 감사한 거죠. 얼굴이 땅에 될 만큼 엎드려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들었다. 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네가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내가 원한다. 이방 여자이지만 네가 믿음 안에 너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 복 주시는 데에 대하여 내가 그 축복의 통로 되어지겠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때 나의 밭을 통해서 그렇게 네가 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 때가 되니까 일꾼들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식사를 룻을 불러서 식사도 제공합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먹고 남길 만큼 말이죠.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좀 과하지 않나요? 막 일방적으로 막 몰아주는 거예요. 줍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일하고 나면 뒤에서 주어야 되는데 일꾼들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줍는 것까지 허용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서 그 곡식단을 뽑아서 일부러 룻을 위하여 그렇게 던져놓으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느냐? 자,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얼만큼 거두게 됐느냐? 이 룻이 주운 것이요, 주워서 털어보니까 곡식 나다를 다 털어보니까 얼만큼 됐다고요? 한 에바가 됐습니다. 한 에바는 23리터입니다. 대박으로 따지면 11대박, 12대박입니다. 대박으로. 이것을 탈곡해서 이 벽실을 까서 음식으로 만들면 성인 남자 1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입니다. 12대 23리터 털어보니까
하루에 말이죠, 하루에. 얼마 동안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7주요, 7주.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19절.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어디서 주었느냐?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너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거두왔냐? 어디서 이렇게 또한 먹을 음식까지 가지고 왔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이렇게 배려한 자에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사람이구나. 이겁니다, 이거.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한 에바를 거두었을 때에 나오미는 어디서 일했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축복이 주고받아져요.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는 오늘 며느리가 거두었던 그 밭의 주인에게, 누구의 집에서 그렇게 했느냐? 어디서 일했냐? 그 사람은 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20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기에 그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추수를 다 마실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래, 그렇게 말했다면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밭에서만 일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자, 77절 맥추절, 신명기에 보시면, 오늘 이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신명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절기가 77절 맥추절입니다. 자, 9절 말씀, 16장 9절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주를 세라. 7주. 그래서 7주의 기준이 뭐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추수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래서 7절이 되는 겁니다. 자, 7주 동안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에 걸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맞춰지고 나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얼마를 거두었든 거둔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둔 자는 누가 거둔 자냐? 보아스가처럼 밭의 주인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절 11절을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거두고 난 다음에 즐거워해야 될. 근데 여기에는 보아스처럼 땅이 있고 거둘 것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누구요? 객과 고아와 과부도. 7절에 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주에 걸친 추수 때에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7절이니까 와서 감사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도, 어려운 자에게 이삭이라도 줍도록, 그것이라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땅도 없고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데 이만큼이라도 주울 수 있는 것 주시는 것도 그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 77절은 어떠한 형태에서든 추수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따르는 이들에게 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룻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배려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피차 축복이 됐습니다. 룻을 축복하고 이것을 통하여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를 앞에 두고 다른 밭이 아니라 나의 밭,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은 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만에 찾아온 거둠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풍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울 수 있는 이방 땅에서 온 과부된 룻, 그에게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내 밭에 머물러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피차 축복합니다. 피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르는 그들, 이삭을 주우러 온 그들을 벌레 취급하지, 파리 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새 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추수해서 이들이 거둘 것이 없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움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내 밭을 떠나지 말라. 내 밭을,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의 이 맥주절의 이 감격은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룻이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어요. 피차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면서 다윗 왕을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죠? 다윗 왕의 초상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보아스와 룻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아무에게나 그냥 그렇게 태어난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축복하는 마음과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더 큰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일들이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절을 통하여 다음 주에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헌금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그들을 축복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축복하고, 또 다른 선교지가 우리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이 지역의 열방과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참석하십시오. 와서 참여해서 즐거워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7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7주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 밭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밭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통하여 이 은혜가, 또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여 년 만에 찾아온 거둘 것 있는 풍년입니다. 10여 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 지난 풍년입니다. 이때의 10여 년 만에 흉년을 피했던 나오미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보리를 추수할 그때 보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마음 주십시오. 보아스와 같은 마음 주십시오. 보아스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밭을 떠나지 말라. 내 밭에서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때에 내 밭에서 그 복과 그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